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서 야외 예배할 걸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의 교회 사명 선언을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사명 선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YDP 우리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진리지만 또 요즘 세상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크리스찬도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의 심판이 있다고 믿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6가지의 분명한 기준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 2025년 포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주양기 간사가 잠깐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 골든타임 기도회가 있죠. 근데 다음 주는 10시가 아니라 오전 7시로 진행됩니다. 10시에 여기 병원 진료가 있어서 그걸 이제 7시에 와서 환자가 아무도 없을 때 뜨겁게 폭발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골든타임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모이신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갈망이 가득 차서요. 기도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중단해야 될 만큼 갈급한 기도가 어저께 쏟아져 나왔는데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껏 해봐야 4번 정도인데 이 4번이라도 온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급하게나마 골든타임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로는 그레이트 파워, 큰 권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부제는 은사자에서 영성가로라고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을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에 임했던 권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난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성령의 내적 능력과 외적 능력. 맞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도들이 표적과 이사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표적과 이사의 사용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외적 능력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내적 능력도 함께 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이한 점은 내적 능력이 어떻게 거했냐? 바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특이한 점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집, 전토 그리고 재산들을 나누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통용했는데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보고 무슨 새로운 경제 공동체다, 새로운 경제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만큼, 바로 충만한 그 은혜만큼 자기의 소유를 그 비례한 만큼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의 믿음의 형태로 나타낸 거라고 지난 시간 얘기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은 외적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경제적인 걸로 큰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 임에는요, 사단도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장대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청년들,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청년들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쪼개집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그 평양의 부흥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큰 역사와 부흥 이면에는 사단의 공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권능으로 임했지만 어떻게 사단이 또 역사에서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파워 큰 권능 두 번째 시간은 사단이 어떻게 부흥한 초대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사단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를 공격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네. 초대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재물과 소유물 재산을 함께 나누며 통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도전을 받았나 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온전하게 자기의 재물을 판 것을 드리지 않고 일부는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만큼 큰 죄였길래 이들이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죽었어야만 됐는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문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유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드는 감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잘 했을 때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허영심에 대해서 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바로 허영심은요, 본인의 믿음 외에 더 큰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허영심은 실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오버해서 부리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남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바와 같이 자기 집과 전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허영심은요, 자기 믿는 그 믿음의 상태만큼 하면 되는데 집을 다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뭐가 좀 아쉬웠나 봐요. 막상 주려고 하니까 조금 두려웠나 봐요.
좀 아까웠나 봐. 그래서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추궁을 덮게 되죠. 이 생각보다 여러분 허영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허영심의 줄기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소유물을 모두 다 팔아 헌금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뭔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도 자기 믿음에 허락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지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 뿌리에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고요, 아래로부터 낮은 자존감에서 올라온 믿음은 허영심으로 발동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과 도전을 줍니다. 근데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허영심은요, 자기 믿음을 넘어서 오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뿌리는 뭐냐? 결국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허영심으로부터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허영심이 슬그머니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허영심은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 때 잘 모르다가 공동체 어느 생활하다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칭찬받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시기심이 올라오고 거기에 반응해서 허영심으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요, 마음의 분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분노는요, 상한 마음이 큰 에너지로 표출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엔 이 마음의 분노가 늘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제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정말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이 밑바탕에 있다 보니까 늘 어딘지 모르게 좀 오버하면서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허영심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했는데요.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낮은 자존감이 오늘 있다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도에 오랫동안 수련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요,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성숙합니다. 정말입니다. 남 밑에 다른 사람 밑에 수하에 들어가서 일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이 자존심이 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존심이 강해지는데 자존심이 강하면요, 위에 권위자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좀 불쌍해요. 저도 이제 사람도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지내보면 저도 이제 회사할 때 직원들이 함께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직원들 보면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어느 순간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내면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수하 밑에서 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우리 자존감을 높이실 때 헛된 비전이나 헛된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성경의 당대의 위인들을 보면요, 의인들을 보면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노예생활, 하여튼 사람들이 끝까지 훈련시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 잘못된 비전은요, 그 사람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요, 남 밑에 들어가서 수하로 훈련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작정하기로 쓰시고 한 사람은요,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중국 고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말, 잘 훈련된 말은 백만 대군을 이끌지만 훈련되지 않은 말은 도살장으로 보내라. 예, 전쟁에서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전투를 망칩니다. 아군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말은, 잘 조련된 말은 백만 대군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되지만 훈련되지 않은 뛰어난 말은요. 전체 진영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 공동체 안에건 직장이건 그 안에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고 멘토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 롱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멘토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위급할 거나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멘토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 멘토 밑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옆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훈련받고 멘토가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때 우린 진짜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훈련을 잘 받으면 없던 것도 생기고 훈련을 잘 안 받으면 있던 것도 잃어버린다. 제가 경험해서 깨달은 어떻게 보면 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여러분 직장 가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긴 시간표에서 봤을 땐 전부 다 훈련 과정입니다. 요즘 들어 저한테 부쩍 질문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언제 목사 안수 받으세요? 뭐 이런 질문 요새 꽤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제 자신에 대해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세운 수련 기간이 있습니다. 수련 기간. 예. 물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의 의미를 안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의사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1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뭐 저 의대랑 뭐 인턴, 뭐저 전문의가 되기까지 11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환자를 진료합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11년 만에 훈련해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 MDB 3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주면 그게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그렇게 해서 공장에 찍어내듯이 운전면허 취득하듯이 그렇게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0년간의 수련 과정. 20년이 어떤 기준입니까? 하는데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세운 기준이에요. 20년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영혼을 한 명 한 명 책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28에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한 48 되면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해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한 10년 겪으면서 남 밑에 들어가 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시간과 돈 이런 에너지를 쏟아서 와 내가 과연 저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도 되나? 이걸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비로소 진짜 목회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회자 될 사람들은 20년의 수련 기간이 거쳐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목사 안수 준다, 뭐 전도사직 준다 그냥 덥석덥석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막중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굉장히 여러분은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저는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 우리 교회의 훈련의 방점은 뭐냐면요. 그럼 계속 훈련만 시키나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한 습관을 길을 들일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어떤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담 받으러 올 때 어떤 해답을 이렇게 구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리더분들이 상담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정답이나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 인생을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건 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죄 가운데 가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답을 내려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큰 죄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책임지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걸려 넘어져 봐야 그게 또 귀한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정답을 내려주고 하는 상담은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가 한번 겪어봐. 그렇게 해서 겪으면 확실하게 내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미혹은요. 기준이 없으면 미혹이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체득하죠. 그걸로 완전한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경험이 여러분 동반돼야 그것이 나한테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사실 아이러니하게 높이십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처럼 어떤 훈련이나 내면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마인드셋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사람은 진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훈련 과정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28살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제 딴에는 큰 결단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계시지만 외가 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저한테 큰 결단이 요구됐습니다.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반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몰랐냐면요. 교회가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학원에서 애들 학습을 가르쳐주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가르쳐주고 돈 받는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원처럼.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딴에는 예수 믿는 게 제 인생에 살아온 28살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있지 않은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근데 우리 형이 어느 날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데 절을 안 지내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에 3-4번을 제사 지냈는데 마치 유교의 대제사장처럼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형이 지금은 이제 요르단 선교사로 계시면 절을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하극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아버지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너 요새 어디 다니냐?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절하지 말라고 하냐? 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우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강목을 갖고 와서 작은 형을 때리는데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형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형이 드디어 완전히 광신도가 됐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알면 저렇게 믿는 게 맞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형이 이상하지만 만약에 형이 그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서 형처럼 믿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완전히 미치십시오. 세상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루저 소리 듣는데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안 믿으려면 세상적으로 화끈하게 성공하십시오.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루저고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루저고 그렇게 어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으면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미치지 못한다. 오늘 기도하세요. 미치게 해달라고.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미치는 게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치는 게 복입니다. 이 상태로 있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도전하지만 성공하려면 그냥 화끈하게 성공해. 이렇게 있지 말고. 근데 성공할 자신 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 증서를 주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 증서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 동안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28살 때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고정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28년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이 예수 믿는 걸 정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약간 광신도처럼 취급했거든요. 그걸 내 스스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적당한 충격이 와서는 불가능합니다. 강제 철거 당하고 하나님 훈련 끝에 양파와 감자를 그 28살 청년에게 깎게 하신 다음에 와,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느끼는 순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올인하는 겁니다. 네. 없다면 믿지 마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 넣고 돈 뺏기고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믿다면 올인하셔야 돼. 아셨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더라도 남들한테 소개하잖아요. 왜?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명을 구했고 날 건졌는데 여러분 올인하지 않는 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따라오실 때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 좀 따져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 후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올인하는 성도들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잔소리같이 저번 주부터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네, 왜냐하면 때가 급하고 이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때가 여러분 굉장히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도 극심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본인도 잘 압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허영심도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네, 내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꽉 찬 느낌. 전에 누구도 한 번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느낌은요 자연스럽게 허영심이 사그라듭니다. 결국 허영심이 왜 생기느냐? 내가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결핍. 내 그 결핍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막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거치대로 뭘 자꾸만 꾸미려고 하고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복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 첫 번째가 허영심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속이고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 안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큰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능력으로 나타났었죠. 예, 이제 사단도 이제 권능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사단의 방해도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은요.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여기 보면요. 3절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땅값을 몰래 숨겼죠. 그리고 일부만 내었는데 베드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여기 보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지도자나 어떤 기업의 CEO나 어떤 무슨 단체장들이 약간 이런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요, 그 원리를 파악해요. 책을 보더라도 책에 있는 원리를 파악해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제 문제를 이렇게 약간 해결한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근데 지식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정보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다운로드 돼요. 어떤 거는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과거에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정보가 훅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아요. 성령께서 정보를 주세요. 어저께도 뭐 했지? 어저께도 뭐 했잖아? 막 이렇게 그냥 정보가 나가요. 이게 이제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너 땅 판 거 일부만 내놨지? 이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의 은사는요, 예수님도 보여주세요. 수가사 여인 알죠?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주인이여 그 물을 있으면 제게도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난데없이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제 남편 없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네 남편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의 영으로 그 여자를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동을 내려두고 이 사람이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지금 지식의 영이 임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감추었다는 것을 그냥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았을 때는 교회에서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외국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있다가 딱 사람을 불러 세우더니 어저께 무무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술하고 담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술과 담배를 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 얘기 듣고 교회를 떠났어요. 실족했어.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은 그 사람 살려야지 그 사람 낙담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권면해주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걸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지만 제가 그걸 봤는데 와, 은사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여러분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아, 베드로가 조금만 절제했다면 아나니아 안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결국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가가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됐죠? 즉사합니다. 즉사. 예. 그것은 개인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믿고 속이는 것들은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좀 나이 먹으니까 좀 철이 드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좀 철이 먹으니까 진짜 말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하나님한테 나중에 가서 자백해야 돼요. 자백.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도록 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짓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시킵니다. 이 죄는요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잠언의 16장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려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거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요, 정직한 자를 다른 버전에는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자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붙들고 계세요. 욥기에서는요, 산우리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우리를 뒤덮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근데 이 보호막은요, 뚫고 못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가 허락해야 뚫고 들어와요. 영은요, 강제로 못 들어와요. 모든 영은 내가 허락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거라사 광인 때 그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을 떼쫓을 때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하면 주여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 허락해야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집이 필요해요. 영은 집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올 때도 사람이 선택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용해야. 그냥 뚫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구주를 예수를 입으로 고백해 마음으로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예. 우리가 원치 않아도 들어오시지 않아요. 악한 영도 똑같아요. 어쩔 때 들어오느냐? 강제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유도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뭐가 있었죠? 허영심. 그 허영심은 죄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엄밀히 잘 따져보면 내가 무엇인가의 영에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맞바꿔서는 안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려요.
우리 안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음란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짓도록 계속 조장해요. 지으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받았던 계획과 비전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한 병상에서 6년 정도 고생하셨어요. 6년 정도. 제가 우리 아버지랑 병상에 누워있는데 면회갈 때마다 싸웠어요. 면회갈 때마다. 아버지랑 고모들이랑 삼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렇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를 않더라고요. 풀지를 않으세요. 나중에는 다 풀고 이제 용서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진짜 풀지 않아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사실은 사지가 다 저렇게 루게릭병 걸려서 못 쓰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막 아버지랑 막 싸웠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예수님 믿고 뭐 진짜로 뭐 영적인 뭐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까?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고 내가 막 신학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만들어서 뭐 마음대로 막 복음 말씀 전해서 막 전하고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직장에서 예배 모임 만들고 일주일에 4군데씩이나 신도림역 물레역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막 만들었어요. 신학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너무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 오늘 부제가 그거잖아요. 은사가에서 영성가가 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거랑 영성이 좋은 거랑은 달라요. 영성이 예민해서 뭐가 볼 수 있고 보여지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지만 약간 영성은 성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은사를 발휘될 때 영성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영성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여러분 은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이거 막 흉내낼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흉내낼 수 있을까요? 절제 흉내낼까요? 온유함 흉내낼 수 있습니까?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좀 지내다 보면 알아요. 온유하지 않고 절제 못하고 혈기 부리는 것도 알아요. 그건 흉내가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였던 거지 영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확연하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영성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만들어 주세요. 깎아 주셔요. 다듬어 주세요. 몽된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 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적절하게 영적인 멘토들을 붙여 주셔서 깎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진짜 큰 복이에요.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도 못 쓰고 사람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거 보면은 우리 부재지만 우리가 영성가가 돼야 됩니다.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영성을 무시하고 은사만 발휘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을 공동체 안에서 잘 지키시고 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단이 활동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견고한 진 얘기했죠. 허영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제거하냐? 여러분 내가 제거한다고 제거지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이걸 나한테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제거하냐? 제거가 될까요?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심과 미움과 혈기가 있다면 주여,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나 진짜 해결받기 원하는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을 때 사단의 방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네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상황 만든 거야.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이제 미움 이런 게 딱 안 없어지고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 그게 안 없어지는 거 보고 왜 이게 마음이 안 없어지지? 미워하는 게.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다. 제가 보고 그냥 외면했어요. 나랑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내가 주님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나랑 해당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인준아 깨야 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말 그냥 흘려듣지. 하나님이 딱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건데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흘려듣네? 이런 마음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너 내가 하는 말 지금 흘려듣잖아. 형제의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랑 똑같아. 너 이거 진짜 믿어? 진짜 믿는 거야? 대답을 못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보여주더라고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난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길 원해서 기도하면 그런 상황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 나한테 뭐 달라? 뭘 이루어 달라? 이건 두 번째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뭐 기도하는지 이렇게 옆에서 가끔 기도 들어보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런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사람은요 아파야 무너져요. 견고한 진이. 저는 이 마지막 때 되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화된다고 믿어요. 막연하게 가만히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 변하지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통을 당해야 변해요. 조금 변해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조금 변해요. 죽기 일보 직전 가야 조금 더 변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편한 걸 찾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고 고통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5절. 오늘 본문 다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네, 굉장히 놀랄만한 장면인데 거짓말해서 즉사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이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을 맞닥뜨릴 때 영으로 준비하지 않고 만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만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슬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냥 자기 믿음 안의 한도 안에서 그냥 헌금을 드려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허영심으로 했다가 아까워서 다시 감춘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죽을 만큼 정말 이게 큰일이었나, 정말 이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나. 제가 기도하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이 치부가 드러나면 못 견뎌해요. 그걸 느꼈어요. 죽을 만큼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꼭 알려지지 말아야 할 치부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죽을 것처럼 고통을 느껴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아니 어쩌면 이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부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망받는 지도자였을 수도 있는데 돈을 숨겼다. 다른 일반적인 자기보다 믿음이 낮은 사람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걸 보고 자기도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따라 했는데 사실은 자기 치부를 베드로가 드러낸 거죠. 그때 이들은 견디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 하나님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통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이 자리에 얼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과거 다 보여주면 우리 얼굴 못 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드러낼 때가 있어. 드러날 때. 이때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회개 자복해야 됩니다. 이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버티면 죽어요. 버티면 죽어.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치부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이 한 구절, 베드로 사도요, 제가 잘못했나이다, 뭐 이렇게 한 구절만 해도 있었으면 난 이 사람 죽지 않았다고 봐요. 그냥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치부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티면 죽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이 또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고 나갔을까? 어린애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뭐 평범한 사람들, 왜 젊은 사람들이라고 굳이 말씀에 넣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존감이 없어서 죽는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러 시신을 싸매러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감동이 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 오늘 결론 6절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의 허영심과 자존감으로 또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그 삽비라 시신을 메고 가는 건 슬픈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소명은 젊은이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자존감은 어떨 때 회복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 온전히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먼저 모범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자존감을 회복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으로 온전히 회복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께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서 여러분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껴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과 젊은이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청년들아 그를 싸매고 가지 마라.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우리 자존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회복되는 아침이 될지어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서, 은혜롭고 보배로운 자로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에 매여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다시 오늘 주의 군사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